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겠죠.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사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 성경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에 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3장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지 에레미야 3장 거기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우상을 섬기면서 큰 산이나 작은 산들의 제단 쌓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니누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기가 싫어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셔서 풍랑 속에서 배가 도저히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면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진다. 요나가 벌써 아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서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거예요. 고기가 결국은 그 삼킨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뱉어버렸습니다. 요나가 고기에 삼켜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예를 썼더니만 다시 무트로 나와서 그가 하는 고백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 요나처럼 바닷속에 빠졌다가 사는 구원도 여호와의 손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영원해질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하는 그 천국 가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잠시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것,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람의 사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면서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싹이 트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 마른 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원인자가 어디에 있느냐? 맛있는 걸 먹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영양가 많은 것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되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아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해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가지고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 나오는 것이 아버지께 있는 생명의 원천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도 살리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눈이 뜨여지는 것, 빛을 보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사람들이 빛을 향하여 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눈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흑암의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어떤 길이 살 길이라는 빛을 보게 하는 것, 살 길을 알게 하는 그것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저것이 살 길이구나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 있고 그 생명으로 가는 빛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본질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가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때, 생명의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육체가 있는 동안뿐입니다. 육체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생의 아름다운 청춘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인생은 그렇게 풀과 꽃처럼 떨어져 없어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지옥 가기 전에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왜 일으켰느냐? 신이 심심해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그렇게 기적 일으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만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이지, 예수님은 구원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제대로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알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날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목적지를 세웠어. 그 다음에 나가서 시동을 걸고 차를 이제 길 위 고속도로로 가든지 길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내비를 폈어. 뭐 요즘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요. 내비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은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차를,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길바닥에서 빠져서 그냥 논에 처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앉아있어도 못 가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고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길을 통하여 갈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 길이 수없이 많은데,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록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게 오늘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지도처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가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길과 방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혼돈해버리면 자꾸 힘들어져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모르면은 목적지가 없어져 버려요. 수많은 길들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느 게 좁은 길인지, 어느 게 천국 가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준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위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도움은
예수라는 길 위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해서 다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